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면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 개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글로 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젊어서부터, 힘 있을 때부터 많은 진언, 많은 사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이었죠.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사술도 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게 잘 된 것도 그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 패망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잘 나갔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파사한테 멸망할 때가 되었는데 바벨론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죠. 한번 구원해 봐라.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너의 능력으로 그렇게 잘 되어 왔으면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아주 영특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13절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너를 한번 구원케 해봐라. 이번에 타오르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죠. 완전히 바벨론을 불살라버릴 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을 태워버릴 그런 불인데 15절 나오죠. 너의 글로 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살려고 애쓰던 그런 무리들이죠. 네게 이같이 들으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막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똘똘 뭉쳤던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들이 각기 소양대로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린다. 소양대로 제각기 길대로 제각기 가는 길대로 다 유리하게 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갖다가 막지 못하고 다 같이 망해가지고 흩어지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야곱을 연단했다. 그래서 세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48장 1절이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지금 근원이 어디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야곱의 집이었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고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백성들.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원래 신분이죠. 그러니까 이 신분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던 야곱의 자손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이러한 백성들인데 뒤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성실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죠. 원숭이면 원숭이처럼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원숭이가 원숭이처럼 살면 쟤는 원숭이니까 그렇게 살지 그러는데 사람이 개처럼 살거나 원숭이처럼 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은 살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상한 길로 간 거예요. 어떤 길로 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그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 백성인데 사는 모습은 이상하죠.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백성 보고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노래를 지어서 다 전하게 하셨죠. 완전히. 네. 아브라함에게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때가 되니까 호련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전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렇게 되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룬 것을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이마가 노시면은 우리가 이마를 이렇게 움직이면 주름도 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시니까 어떠겠어요? 이마가 완전히 무감각한 거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장래사를 고하고 호연히 그걸 이루어도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성실치 않게 살고 의롭지 않게 살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5절 자, 이 백성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대로 두실 거냐? 때려서 고치신다는 거죠. 고난을 주어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을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다시 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하도 이마가 녹 같은 사람들이라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면 미리 망했다가 이렇게 미리 망하게 할 것, 망한 다음에 때가 지면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섬긴 우상이 한 일이야. 다 그런 식으로 무식한 말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무식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식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기를 떡 먹듯이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섭리를 해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걸 이루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나면 선전, 여기서 선전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갖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다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뭐냐면 정말 무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죠. 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다 꼴통돌이를, 꼴통이 아니라 다 하여튼 자기 잘났다고만 한다고 그런다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느냐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불의하게 살거든요. 불의를 밥 먹듯이 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거거든요. 불의한 자들을 불의하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도둑질하게 하나님이 한 거야. 막 거짓말하게 하나님이 한 거야.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막 독선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이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다 말하고 봐라. 이렇게 내가 해놓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얻어맞지? 이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백성이 아니었구나. 이걸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디까지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데까지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배워놓으면 아주 패역한 백성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정론을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 백성답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정에서 예정론을 말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8절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그래서 뭘 똑같이 전해줘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들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도 몰랐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안 들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될 텐데,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나쁜 일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드리지 못하였느냐? 내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율을 아주 사악한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여먹잖아요. 이삭 속여먹잖아요. 변장하고서 딱 얼마나 괴율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축복받고 싶으면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당당히 그래야지. 왜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너 야곱 같은데? 아니요, 에선데요? 이러고서는 아버지한테 축복받은 게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패역하게 그대로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놓으시겠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근데 왜 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참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오셔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을 갖다가 부모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부모가 베푼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녀들이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100번 죽어서 마땅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때린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점점 만들어 가시니까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는 은처럼 들려면 수은처럼 이렇게 들려면 엄청나게 연단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니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연단시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완전히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셨느냐. 멸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지 않을 만큼 시험했다. 그게 9절이죠.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멸절치 않기 위한 시험만 하셨다. 10절.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고 멸하면 안 되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시험했다. 깨닫도록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알도록.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을 알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해서 뭐냐면 이 예정론을 말할 때 여기까지 말해야 확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면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패역한 길로 가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괜히 유익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백성도 되지 못하면서 고난받으려면 왜 고난받아요? 고난받으면 엄청난 자기한테 나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강조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정케 하시려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인 걸 알았어요? 패역한 족속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하시고 태어난 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완전히 돌려놓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못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 내가 갔을 때 두려움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사기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러면서 하겠어요? 두려워서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죠. 어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꼭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방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네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저거 뭐냐? 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니 저 백성 봐라 저거.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쁘게 인상을 갖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걱정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저렇게 돼서 타락해서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해야 되죠.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만약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또 부르시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시작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다 주권 아래 두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니 나는 하나님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의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딱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다 주관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멸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
시작도 하시지만 마치기도 하신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처음에 창조하면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죠. 12절에서 다 모여서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 여기에서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고레스죠. 그 당시에는 고레스인데 장차 고레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딱 세우신 거예요. 고레스.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 나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계속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패역한 백성들을 미리 말을 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정케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14절 다 들어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다 천지가 쓰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다 서니까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가 갈대아인들을 다 칠 거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냐. 그렇게 될 일을 누가 예언하고 있느냐. 이걸 누가 예언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예언가들이 있죠. 근데 어떤 예언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아무나 말해도 2분의 1이 확률이에요.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700년경에서 활동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이다. 그렇죠? 100여 년 훨씬 준 일이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이게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때 돌아와요. 이게 바벨론이 이때 바벨론 멸망이죠. 바벨론 멸망.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 멸망을 누가 시키느냐? 고레스를 불러서 시킨다. 파서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신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순정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돌아올 때 70년 포로니까 이게 516년에 돌아와서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말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서 그대로 시행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고레스를 이때 태어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고 그렇죠? 고레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예정하신 일이죠. 그 예정하신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정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예정론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군데군데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군데군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데 어떻게 해? 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네. 예정은 어떤 거예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태중에서부터 목이 곧았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발꿈치 잡고 태어나잖아요. 욕심사납게. 그런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때려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다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기 잘나서 산 줄 알아요. 워낙 합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네. 16절 너희는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형통.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형통이 뭔지 알겠죠? 이제 형통이 이렇게 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감옥에 간 게 뭐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 일이 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네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히 말씀, 이렇게 다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까지. 즉, 이 지금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첩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지금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든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자고 이렇게 다 말해주고 그대로 이루는 건데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이죠. 17절부터 22절 야곱의 고난을 슬퍼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속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가르쳐요? 유익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계속.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가르쳐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계속 인도해가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셔요.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사람의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왜 모르냐면 안 들리거든요. 네. 왜? 패역한 백성이에요. 앞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있는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런 과정을 겪는 이스라엘을 보고 참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잘 알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잘 지켜서 너희들이 살면 참 복받고 저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그렇게 못할 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한번 해봐. 보내신 거죠. 우상 섬기.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야, 너희도 그렇게 않기로 했잖아.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로 했잖아. 여호와 잊지 말라고 내가 율법을 줬잖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식피식거리면서 무슨 소리야. 다 이방들 우상 섬기면서 다 잘 사는데. 이방 나라 왕 세워가지고 다 잘 사는데. 그래서 이방 같은 왕 세워달라. 이방 같은 막 우상 섬기고 하면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치는 거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이방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왜 우상 섬기고 그래? 그때도 계속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도 한번 마음대로 해보게 해.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결과할 거예요. 그래서 18절 슬프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했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서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기로 했지. 이 율법의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계속 율법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잊지 마라. 그런데 율법 가지고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않고 잘 살았으면 참 복이 잘 살았을 텐데 고난당하지 않고 이렇게 참 살았을 텐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런 연단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데 참 슬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참 그 슬픈 일이지만 이제 그걸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다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물을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지켜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광야 생활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악인은 바로 바벨론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더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심판의 때에는 악에는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구속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49장으로 나옵니다. 백성을 구속하고 통치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속하신다는 내용.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백성을 구속하신다. 49절이죠.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나를 들으라는 것은 장차 이제 여기서 나는 고레스가 우선은 그 당시에는 고레스죠.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포함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들으라 하는 것은 메시아의 선포적 그런 의미까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아까 사랑하는 자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 고레스를 부르셨다. 태어날 때부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죠.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처음부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정하고 계셨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종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조금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만 백성을 호령하잖아요. 나를 들으라. 나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왜 나를 들으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왜 이 말이 날카로운 칼같이 됐다고 그러냐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죠. 그런데 고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레스도 대왕 아닙니까? 바벨론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싹 군대가 가서 바벨론 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장차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시죠. 예를 들어 풍랑일 때 잔잔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잔잔해지죠.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무슨 말이에요? 그늘에 숨기신다는 것은 그 손 능력이잖아요. 손은 능력이거든. 일하는 능력. 그 손을 그늘에 숨기신다. 왜 숨기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 숨기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가 이때 나타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늘에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나타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딱 나타났을 때, 고레스가 딱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이런 막 똑같은 안 나타나셔요. 사람 눈에 안 보이셔요. 어떤 때 당신이 정한 때에 영광을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기시고 나의 마강한 살을 만드사 마강한 살 막 빛나게 전통에 감추시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야. 너 그대로 있다가 내가 명하면 바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백성들 보고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이 고레스가 결국 자기가 힘을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고레스가 숨겼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딱 나와서 바벨론을 딱 멸망시켰는데 고레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는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힘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파사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꿈을 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할도다. 그렇죠? 이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딱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때문에 다 막 돌아오고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고레스는 자기 힘을 다했으니까 그 힘을 다한 만큼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대로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고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힘을 쏟았는데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유대인들이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돌려놓으려고 그러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다 버리더라고요. 고레스는 힘껏 일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딱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거죠.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 속에 아주 짧은 말 속에 그런 모든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풍성하게 뭣도 얻어지고 막 다 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더라. 남은 자가 조금
조금 돌아오게 되고. 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게 되었다. 이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이죠. 5절부터 7절까지가 이방의 빛을 담아서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그렇죠? 너무나 존귀한 자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죠.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시 모이게 하시려는데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을 통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야, 이거 남은 자 조금 돌아오게 하는 거, 남은 자 조금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가벼운 일이야. 이건 경한 일이야. 무거운 일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다. 종이에게. 그럼 뭐가 중요한 일이 더 있다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어디에다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방에게 빛을 비춘다. 이방에 빛을 비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구원의 돌이 이방인의 돌.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같이 돌아오거든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계속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이방인들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이방인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그 일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 이방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갖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그건 아주 가벼운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의 빛을 담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나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모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세상에 경배를 받게 될 것. 오히려 그전에는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면서 멸시를 받았잖아요. 돌아오게 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완전히 세상이 멸망당할 때 존귀한 자가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벌써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7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8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텐데 은혜의 때 택한 종을 통해서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마련해 두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모시고 장래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루신 것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선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